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여러분,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벚꽃의 계절이 왔는데요. 오늘 이미 많은 꽃잎이 떨어져서 흩날리는 이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또 월령교는 벚꽃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꽃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헤어진 연인의 샴푸향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혹시 내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시간들을 누릴 시간조차 없어서 그 삶이 팍팍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고 다시 점검하며 그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쉼 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을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그 길을 바쁘게 또 때로는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정을 달리다가 잠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급박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을 감시하고 그를 못 가게 하면서 죽이려는 계략을 펼치지요. 그때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겨우 밤에 몰래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서 쫄쫄쫄쫄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여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겨울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잡을 계략들을 꾸미게 됩니다. 이 피말리는 상황,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드로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라는 일정으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하루를 지내고 그 이튿날 출발하는 그런 여정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던 바울이 두로에서 1회 동안, 1회는 7일인데요.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일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일정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면서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이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해주는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바울처럼 뻔히 고난의 죽음이 보이는 길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사명을 받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그때 그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이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버리고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그는 갖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사울은 완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울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며 뜨겁게 우리를 만나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려면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에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 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가 고통스럽고 끔찍하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미래라 할지라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나요? 네,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19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사울이 한 일을 다 이릅니다.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소식은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나요시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라마나요시에 임하였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도 라마나요시에 가게 되었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악한 사람까지도 이 사무엘이 한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되는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기억나시나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경영되고 계획한 것은 흔들림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흔들림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주님 안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두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만류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합니다.
제자들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바닷가로 나와서 뜨겁게 간절히 무릎을 꿇으며 함께 기도하며 작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아포스파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파오는 당기다, 찢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형제 바울을 보내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그 마음, 가슴 아프고 간절했던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평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내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굴복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바울의 그 뜻에 네,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이별을 고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굳은 의지에 굴복하며 절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랑하는 바울, 그 사랑하는 바울을 이 사람들은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사람들이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바울도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였던 분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아가보의 만류였습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 오늘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돌레마이에서 안부를 묻고 다음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예언하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좀 재현을 해보려고 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아가보가 직접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면서 제가 손으로 네, 이렇게 감아서 보여주면서까지 바울을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보가 간절히 전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직접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 발을 결박하면서까지도 이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을 때 그때에도 바울은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겠노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간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우리가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위로에 한없이 젖어들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제자들의 만류에 그리고 아가보가
자신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결박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말릴 때 그래 내가 잠시 쉬어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잠시 멈춰도 될 거야. 내가 몸을 피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제자들이 그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모두 접어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택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길은 어떤 한 분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미 고난과 죽음의 길,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아 했던 수치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면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형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셨고 힘드셨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네. 예배에 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말씀을 들었고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처럼 전도하기 힘들 텐데 나도 전도에 힘써야겠다 라고 그냥 끝난다면 이것은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위인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직장, 가치관과 문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현실 앞에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명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끊임없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뜯어 말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타협하는 일, 또 그 사명의 길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여러분들을 뜯어 말릴 때 달콤한 말들로, 위로의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 그 길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접어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속에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주 예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앞에 보이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답답한 길이요, 끔찍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길을 나설 때에는 주님, 제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달려가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의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새롭게 청년부를 맡게 된 김지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직은 어색한 사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찐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이텐션의 소유자인데요. 혹시라도 아직 어색한 사이인데 제가 가서 반갑게 인사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처음 시작하는 만큼 서툰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이 갈 때 미리 차단하지 마시고 저의 번호라고 저장해 두시고 전화나 카톡, 문자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번호가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를 빨리 저장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요. 안동 서부교회 청년부 화이팅!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영